특별히 요즘에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게 되면 자주 들려지는 내용들이 천지지변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남부 지역에 가면 토네이도 때문에 한 빌리지가 완전히 다 날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다음에 홍수, 뭐 차이나 지금 남부 지역에 되면 홍수로 물바다이더라고요. 또 화산 등을 통해서 천지지변을 통해서 아주 그것이 근데 띄엄띄엄이라는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음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우리 LA가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조용한데, LA도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가는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빈부격차 뭐 말할 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의 현 시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뭐 악의 세력들 판을 치고 있는 것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또한 우리 기독교에서도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예. 어쩌면 진정한 말세의 모습의 내용을 우리가 보고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런 혼란의 내용을 여러분들 삶 속에서 피부적으로 느끼고 계십니까? 여기에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포기하고 계십니까? 물론 이러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서 그것을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상황 또한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사건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분명한 것은 우리와 다 관련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적으로만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의 건강한 육체는 분명한 것은 영과 혼과 육이 다 하나가 건강한 완성체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과 사탄의 전략은 우리의 그 하나의 완성체인 것에 대해서 뭔가 하나를 일으켜 가지고서 뭔가 하나의 문제점을 생기게 해서 넘어뜨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 영적 침체라는 것으로서 몰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영적 침체라는 것이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 침체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가끔가다 겪을 수 있는 내용들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적 침체를 무엇으로 진단하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지금의 나의 삶 속에 있나? 라는 퀘스천을 던져보면 압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스러운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지속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변해지냐면 공포와 불안이라는 것에 웅덩이에 빠지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또한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꼭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크나큰 내용들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각자의 개인의 삶 속에서 영역 속에서 빚어지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경고의 말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좀 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근신하고 깨어라 라고 하면서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 그 삼킬 자의 대상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영적 상태를 잘 점검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의 말씀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을 꼽으라 그러면 분명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적을 베풀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순간에 영적 슬럼프에 빠져 죽기를 강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독하면서 읽었던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만의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구약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가 좀 나름대로 위대한 조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 모세 또한 이렇게 죽기를 갈망했던 내용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말씀 한 좀 볼까요? 민수기 11장 15절 말씀.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언제 있었었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서 광야를 나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계속 불만과 불평을 계속 내려놓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지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이상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렇죠?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죽여서 이 고난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장 모세도 영적 슬럼프에 빠져서 죽여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러한 영적 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좀 바르게 배우고 알아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삶이 힘듦과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는 우리들에게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는 것이죠. What are you doing here? 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이 본문의 말씀의 질문은 본문에서 똑같이 두 번의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9절 말씀하고 13절 말씀에. 근데 이 두 개의 질문이 똑같은 질문의 내용 같지만 이 질문 속에 포함되는 의미는 다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이지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질문의 내용입니다. 이 질문의 내용을 오늘 좀 구체적으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 9절하고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죽인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의 말씀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문의 말씀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에 대해서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이세벨한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을 보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엘리야가 행한 일이 그럼 뭔가라는 것이죠. 엘리야가 행한 일이 뭔가라는 것이 18장에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18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450명의 바알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기도하고 부르짖고 광란에 막 춤을 추고 황룡에 빠져서 난리치고 자기들의 신들을 불러가지고서 내 기도 들어달라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조용하니까 막 자기의 몸까지 이렇게 칼로 그으면서 자해까지 하면서 내 기도 들어줘야 된다고 그 바알의 제사장들이 했는데 뭐 했죠? 조용했습니다. 자, 여기에 비해 엘리야는 아주 간략한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18장 3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 이겠습니다. 엘리야는 아주 간단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당시에 엘리야의 영적 상태입니다. 자, 보면 알겠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모습 속에서는 이것은 뭐냐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앞으로도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으로는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이시는 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종인 것, 내가 누구와의 관계에 있고 내가 어떻게 역사할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고 소망의 가운데 갖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짧은 기도인 것 같지만 그러면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알게 하소서라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를 하자마자 어떻게 되죠? 즉시 하늘에서 불이 내렸었고 번제물과 나물과 들과 있는 흙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도랑에 있는 그 물까지도 다 말라버리게 하셨던 내용입니다. 더구나 바울, 그 당시에 있었던 바울 제사장들을 다 기손시대에 내려가 죽게 했던 그 내용이 역사함이 이 기도 한마디로 이루어졌던 내용입니다. 놀라운 내용이죠. 예.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주체, 악의 주체인 아합에 대해서는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아합에서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으로 통해서 그것을 보게 합니다. 이 징벌하심의 내용은 직접 그가 눈으로 보게 합니다. 또 하나 보게 했던 것이 뭐냐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가지고서 가뭄이 짙은 그곳에 그가 기도하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그 폭우로 쏟아지는 내용을 그가 보게 합니다. 아합을 통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18장 45절에 있는 내용인데 비가 쏟아질 것 같으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당신은 마차를 타고 빨리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가십시오. 비가 쏟아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차를 타고 달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건이 하나가 벌어집니다. 엘리야가 마차보다 빨리 달려갑니다. 흔히 말해서 그 중국 영어로 얘기했던 축지법을 사용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누가 보냐고요? 아합이 봅니다. 이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합은 말차 타고 막 달려가는데 엘리야는 뒤에 쫓아가는데 그것보다 앞서 달려갔다라고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아합의 마음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이냐.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19장 1절에서 2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세벨에게 다 고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자신이 눈을 봤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이란 분이 역사하시는 것을 눈으로 봤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말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좀 이렇게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악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이란 눈앞에서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는 것, 막 불도 내리시고 홍수도 일으키시고 막 사람 죽여가는 것도 하시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지금의 이 시대에 왜 그걸 안 하십니까? 좀 역사하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러한 기대함을 대해서 우리는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은 그렇게 기적을 세상이 본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악해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초지정을 다 들은 이사벨이 한 것이 뭔 것입니까? 나와가지고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라고 무릎 꿇어야 되는데, 우리가 2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너 죽을 거야, 너 죽일 거야 라는 것이죠. 네가 안 죽으면 그러면 내가 맹세해가지만 내 신이 나에게 벌을 내리기를 나는 원해, 이런 식의까지 악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라는 거죠.
아합, 이사벨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함에 대한 내용을 상징하는 자들이 모습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는 이세벨도 아니고 아합도 아닙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반응입니다. 제가 아까 18장의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 멋지고 훌륭하고 모두 믿는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될 만한 사역을 했는데 지금 19장에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속히 도망하는 도망자의 모습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엘리야가 구곡굴에 들어가서 머물더니 그 전에 나왔던 내용은 로뎀 나무에까지서 숨어 있더니라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랬었을까? 왜 엘리야가 이런 모습으로 됐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한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엘리야가 분명한 것은 그가 두려움이라는 것이 다가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 여기서 그냥 죽여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행한 사역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의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은 이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어쩌면 자신이 원하는 기대치가 무너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봤듯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죽어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눈에 봤는데 이것이 또 한 번 이루어지기를 원해 가지고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정말 세상이 개혁되고 변화되기를 원했었는데 그래서 나름대로 아합도 죽이지도 않고 아합을 극진히 대접해서 보내기까지 했는데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말씀에서 같이 정반대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의 마음의 심리가 아주 혼란에 빠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심한 우울증까지의 모습입니다. 이것은요. 또 다른 이유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때까지 엘리야의 삶과 사역에는 언제나 그의 시각이 하나님을 바라봄이 우선순위였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말씀에서 제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십시오라고 했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기도했던 내용들을 보면 그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나 늘 바라봤던 것이 하나님의 존재였었고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랬었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는 아합도 무섭지 않고 이세벨도 무섭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도 무섭지 않고 그 수많은 바알의 선지자가 여러 몇백 명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도 두렵지 않았던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시야로 바라보느냐라는 의미죠.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그저 나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지혜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평가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위치로 서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을 판단하는 관점이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의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족함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우리가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질타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엘리야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의 음성입니다. 엘리야야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어찌하여 아픔과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 속에 빠져 있느냐라는 내용이죠.
즉 무엇을 기대하고 누구를 의지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질문이라 믿습니다.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여러분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의 모습, 부족함의 모습 바르게 깨달아 알라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오라라는 내용이란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을 받으실 때 주님의 뜻만을 기대하고 주님께만 의지하는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내용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째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던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우리 다 같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여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의미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삶은 단지 그냥 단순히 기적을 많이 일으킨 그러한 선지자의 삶만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삶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보게 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어떻게 훈련받고 세워지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8장에서 그 멋진 승리와 사역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금세 목숨을 잃을까봐 광야의 로뎀 나무에 가서 숨어가지고서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실 이 두 가지 모습 속에 진정 엘리야의 신앙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이쪽이야, 이쪽이야 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헷갈리죠.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40일 동안의 광야 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른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 그렇게 되면 가장 무엇이 여러분 그 머릿속에 생각이 나십니까? 우리 한번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드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우리 4절 5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가였나이다. 5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건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내용입니다. 자, 호렙산을 얘기할 때 뭐라고 칭호가 붙냐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칭호가 붙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받았던 것이 뭐죠? 출애굽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소명을 하고 부르심을 받은 그 산이 호렙산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되고 있는 그 산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산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들의 광야 생활이 몇 년인 줄 아십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 엘리야가 로뎀 나무에서 이곳 호렙산에 올 때까지의 여정이 40일을 걸렸습니다. 40일. 40일의 광야 그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만나를 먹으면서 지내왔었고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갖고 나왔다고 합니다. 광야길을 거쳐서 호렙산에 터벅터벅 걸어온 엘리야입니다. 나름대로 지치고 힘든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삶의 여정을 현재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에 지치고 육신도 피곤하고 나름대로 가졌던 소망도 사라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여러분 혹시 겪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은 아니더라도 후에 이런 삶의 모습을 누구나 겪을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때로는 마음에 내키지도 않죠. 더욱더 하기 싫을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그저 투덜거리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지금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비록 40일간에 하나님께서 분명 힘을 주셔서 여기까지 걸어왔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음식이 있어서 여기까지 걸어왔었을 텐데 그거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머리에 안 들어옵니다. 그냥 들어온 것입니다. 그냥 걸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지치고 왔는데 내가 여기까지 왜 왔을까라는 생각도 못하면서 그냥 불 속에 들어가 숨어 그냥 앉아 있는 모습이 바로 지금의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빠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너를 인도하는데 내가 어찌하여 여기 그냥 머무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두 번에 걸쳐 넋두리를 합니다. 근데 이 넋두리가 똑같은 넋두리를 두 번에 걸쳐 합니다. 우리 그 똑같은 넋두리지만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된 넋두리인데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짜자 빼앗으리이다 합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도 똑같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10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10절의 말씀 넋두리를 딱 하고 났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를 바깥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보여주셨던 것이 11절 12절의 말씀이죠. 강한 바람을 일으키셨고 지진도 일으키셨고 불을 일으키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은 안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온 내용이 엘리야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었지만 그렇게 역사하는 그것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전체적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세벨 같은 것은 그냥 불에 맞아서 죽게 만들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겠냐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은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곳에서 지금 내가 역사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의 모습을 통해서 확 변화되기를 원했던 그 모습, 우리의 기도의 간절함 속에서도 이런 모습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정말 이렇게 불이라도 떨어져서 뭔가 역사하는 모습 나에게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도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는 이라는 거죠. 지금의 계획은 세미한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의 모습과 같은 것은 지금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통해 이룰 것이 다른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넋두리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니까 얘가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갑자기 무서워가지고서 눈을 가리면서 숨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다시 한번 그 숨는 그곳에 얼굴을 가리는 그곳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라고 말씀하시면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랬었을 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의 말씀처럼 똑같이 이가 다시 한번 넋두리를 합니다. 똑같은 말씀으로요. 자, 이랬었을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똑같이 두 번의 넋두리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계속적으로 여러분 불평과 불만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분명한 것은 엘리야의 마음속에 나름대로의 쓴뿌리, 응어리가 남아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들을 통해서 그 응어리와 똑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좀 네 가지 모습으로 좀 우리가 간추릴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넋두리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사역이 놀라운 사역이었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아니었을까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론은 내가 멋지게 좋은 사역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라는 것이 이가 갖고 있는 마음속의 응어리가 쓴뿌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두 번이나 넋두리를 주님 앞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가지는 모습들이 이 내용 안에 사실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오랫동안 했는데, 내가 나름대로 정말 봉사 활동도 많이도 했었고 봉사의 열매도 이 정도면 되는데, 그런데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없고 오히려 나를 욕하고 헌당하는 사람들만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습을 계속 갖게 하십니까?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왜 하나님 저 불과 같이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런 넋들이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엘리야의 불평과 불만의 질문 속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내용이 15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제가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까지 네가 살아온 내용을 알지만 지금 너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가 이렇게 넋두리 할 때가 아니라 지금 너의 할 일을 해야 할 때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엘리야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외로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너 혼자가 아니다. 그것이 18절의 말씀에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라는 내용입니다. 너 혼자 있는 것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였고 함께 할 것이다. 그러기에 지금은 너가 할 일을 좀 해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묻혀 있지 말고 빠져 있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일을 해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세워야 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므로 이거죠.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 질문을 통해서 분명 우리들에게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질문을 들어왔던 분이 계셨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른 응답으로 헌신하는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라 저는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의 음성이라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군사로 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목회자나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부르심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로 더욱더 혼탁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내용을 통해서 비전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박이라는 것이 야구공만한 우박이 지금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을 누가 기대했었겠냐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되는 내용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의 여정 속에 넘어져서 힘들어 어찌할 줄 모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이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의 위로하심의 음성 여러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도하심의 음성 여러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어느 곳에서나 멈추지 않고 뒤처지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각자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